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도는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먼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소련이 해체될 때 독립된 국가로 이렇게 세워졌고, 많은 국가들이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쟁이나 인종 갈등이 없이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나라가 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를 벗어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서 삼권 분립을 하여 나라를 세워가지만, 그럼에도 뭐 우리나라의 초대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커서 이 대통령 집중된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적인 정체성을 갖고자 여러 가지 점진적인 개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카자흐스탄은 이슬람교가 70% 이상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카자흐스탄의 이 문화입니다. 국가적인 문화와 정신이 다 이슬람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은 9세기부터 이슬람교가 전파되었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이 이 무슬림화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어렵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신론을 믿고 있는 나라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신론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슬람도 우리 기독교와 같이 어떤 신을 믿습니까?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어떤 종교냐면 과격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터키 땅에 가서도 터키도 이슬람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터키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 먼 친척같이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도 이렇게 파병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가깝게 여기는데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표현하면 그 순간 등을 돌려버린답니다. 완전히 외면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슬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접하면 그야말로 이 철저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그 현지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비웃기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손에 뭘 지진답니까? 장을 지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한두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는데 집단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서 벽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구나 이런 마음까지 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갈림길 속에서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카자흐스탄의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는 선교사님이 언어 훈련부터 시작했는데요. 언어 훈련을 받으며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언어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카자흐스탄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태권도라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죠. 이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태권도 사역을 통해 한 2년쯤 되었을 때 2명의 청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카자흐스탄의 이 민족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도 그 땅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지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졌음을 그렇게 간증하며 이렇게 선교를 보고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의 열매로 맺힌다라는 것을 전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칭호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주셨습니까? 사라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면 이름을 계명하셨습니다. 99세 동안 99년 100년에 이르기 동안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89세가 되기까지 사라는 사레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그 90평생 100년 정도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사용한 이름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죠. 그 이름을 바꾸신 때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그냥 한 민족의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사라는 열방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그들의 이름에 새기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모든 믿는 자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그런 약속을,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사라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믿음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넘어서야 하냐면 방해의 요소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요청에 있어서 사라가 넘어서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라는 불임녀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주기를 아마 수도 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을 낳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여 평생 동안 자식을 낳고자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았습니까? 낳지 못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한 여성이 당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평생 동안 무슨 딱지를 하나 붙이고 살았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한 번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자식을 주려 했습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기까지 아들을 낳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라가 89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였다는 겁니다. 사라는 자기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녀라는 이 한계를 사라는 넘어서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라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사라가 몇 살 때였다고요? 89세였습니다. 한 50대 정도만 돼도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멘 하며 반응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0세가 넘은 노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이런 데 보면 내가 경수가 이 생리가 멎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나도 어떻게 지난 겁니까? 한참 지났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노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사라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장벽이죠.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라는 현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한 현실을 잘 넘어서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많이 노력했음에도 극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은 삶을 살아갑니까? 단념하고 사람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 편하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이 생각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9세 때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라가 장막 밖에서 그 얘기를 듣거든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웃음이라고 보기보다 그냥 허탈한 웃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어떤 여성이라도 사라와 같은 반응을 하겠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해는 때때로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근간을 확립해야 합니다. 믿음은 아무렇게나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죠. 맹목적인 믿음. 이 맹목적인 믿음, 맹신이라고 하는데 이 맹신은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신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라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라에게 주셨다면 현실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신이 불임녀라는 사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를 가졌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현실을 넘어서서 나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두 갈래 길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됨을 볼 수 있죠. 하나는 현실적인 겁니다. 100% 확실한 현실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갈림길 속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가졌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데 있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며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도 동일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카자흐스탄 민족에게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근거로 현실을 넘어서는 여인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해서 노년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의 몸은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힘을 주셨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나이가 많아도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어도 사라의 몸은 앙상한 죽은 나무가지와 같았음에도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잉태할 능력을 주신다면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웃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이 하나 있어요. 불을 보면 불 가운데 자기의 몸을 던지고 물을 보면 물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안해서 한시도 아들을 어떻게 하면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거죠. 그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이미지로 한 장면을 본다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이라 한다면 90세가 된 노년의 사라가 그의 품에 누구를요? 갓난아기 이삭을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AI 제미나이에게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90세 된 노인의 품에 갓난아기 이삭이 안겨있는 그림을 좀 그려줘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눠드린 종이의 이미지 하나를 제미나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좀 잘 그렸습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머리에 이렇게 약간 후광이 비치는 뭐 그런 그림을 그려줘서 머리에 있는 후광은 좀 지워줘 이랬더니 지워서 그렇게 그림을 요즘은 뭐 이미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하면 그려줍니다. 네.
그래서 90세 된 노인의 사라가 갓난아기 이삭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라가 낳을 수 없는 기적을 품에 안고 있는 겁니다. 나이를 넘어서고 자기의 평생 붙이고 있었던 불임녀라는 딱지를 하나님께서 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인 사라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사라가 결코 자신의 삶에서 누릴 수 없는 기적의 복을 노년에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도 감동적이죠. 90세 된 노인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말씀도 너무나도 감동적이지만 12절이 더 감동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사라의 품에 안겨주셨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그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땅에 개신교죠. 우리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한 10년 전에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 800만 정도? 700만에서 8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수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도들의 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6억 2,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70억의 인구니까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성도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 앞에 한 가지 수식어구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 수식어구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1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누구는요? 사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현실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러한 길을 만날 때마다 성도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훈장 하나가
우리의 이름 앞에 딱 붙는데 그 훈장이 무슨 훈장입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훈장이 붙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붙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11장 11절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누구는요? 네, 화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상록교회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리고 현실의 장벽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섰노라 하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듣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성도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